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외하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 깨닫고 그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 자신의 평안, 자신의 만족,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다시 반복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해줘야 불신앙,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반복해서 말하고 들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통사고, 주의운전을 부탁하듯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삼가하라고 말하는 개들은 지나가는 개가 아니고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 같은 사람의 특징은 욕망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짝짓기를 하는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 옳고 그름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고 어르렁거리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 같은 사람을 삼가하라, 친구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이미 악한 일을 버젓이 하는 자들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친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하다가 좌절, 실패를 하면 그때 만나줘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악하는 사람들,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가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멀찌감치 그냥 죄 짓다가 자빠질 때까지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자기 몸에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는 유대주의 성도들,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할례의 의미는 이방 나라의 악한 풍습과 잘못된 생각들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인데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 할례 그것으로 구별된다,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을 잘라낸들,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참은들,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살을 베어내는 사람들은 현재는 없지만 단식이니 금식이니 하면서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롭게 되거나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는 자신을 자랑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하고는 삼가하라, 친구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이 이런 참선이나 뭐 수행이나 단식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의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멀리 해라. 뭐 면벽 수행을 하든 뭐 40일 금식기도 하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으라는 거죠. 손할례당이라고 있습니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살례의 의미를 자신의 몸의 그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그것을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에 가장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의롭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최악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1세기 당시에도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도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견디면서 자신의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이런 걸 다 금식이나 뭐 이런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라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할례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임, 집회는 성령,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강론되어졌고, 비록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핍박을 기쁨으로 알고 있고, 리조이스라고 하죠. 리조이스. 네. 그냥 조이가 아니라 리조이스. 핍박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외적 경건의 모양,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고 내면의 할례를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육체의 할례는 아마도 목사, 장로, 권사 같은 타이틀, 직분이거나 방언, 예언, 신유 같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이걸 할례로 사용하는 거죠. 할례. 내가 방언하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걸 마치 할례와 같이 동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대단히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프라이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뢰는 꽝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바라보지, 그들이 방언하는가, 그들이 예언하는가, 저는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40일 금식을 10번 했다. 그러면 신뢰도 빵점입니다. 사기꾼이구나, 도둑놈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계의 도둑놈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영적 도둑놈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뢰를 다 깎아먹는, 심지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넌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뢰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40일 단식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할례로 삼는 사람들, 자신이 생식 끝을 잘라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의 신뢰를 빵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는 할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추종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속에 할례가 있는 거지. 40일 금식, 100번, 이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추구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관심 없고 40일 금식 이 타이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언 방언 마치 자신이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 같은 그런 그 할례 이런 할례를 신뢰하지 않겠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겉모양, 외적 모양을 자랑,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교수, 목사, 명문대 졸업, 명문 가문 같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어스대거나 자부심을 가지거나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외적 모양으로는 바울 자신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형적 자부심, 자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직업적 자부심부터 재산, 돈의 많음에 대한 자부심까지 여러 모양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제발 그 자부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심 따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어수대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성도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재산이 사업을 성공해서 재산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수대고 그리고 자부심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막 우러러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다음에 재능, 뭐 그런 재산 가지고 성도를 섬겨라. 조용히 섬겨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외적 조건에 대하여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경건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 주류, 메인스트림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하나로 요셉의 동생입니다. 12지파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인 베냐민을 사랑하였고 요셉 또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아꼈고 실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 분배받은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12지파들이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땅. 분배받은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경건한 바리새인, 굴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적으로만 따지면 자신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인 중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들의 그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1세기 당시 지금 바울이 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이 바울은 그 자부심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또 바울은 유대교에 충성하여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율법의 의에 관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 율법에 충실하려고, 더 충실하려고, 누구보다도 그 유대 율법에 충실하려고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이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벗어나서 뭐 할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자들을 죽여야겠다는 거죠. 죽여야겠다. 이 율법을 모르는 이 자들을 죽여야 자신이 율법에 관해서 충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되니까 자기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와서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포박하려고 자기 돈 들여서 사람들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 자기 스스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바울만큼 열심이고 경건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겉모양, 외적 조건, 외적 지위를 자랑하지 말라, 자부심을 가지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반대로 이해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목사, 장로가 교회를 찾아오면 근거도 없이 떠받듭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이렇게 막 떠받들어 줍니다. 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등이 교회를 찾아오면 또 떠받들어 모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받들고 이렇게 환대하지만 아무런 사회적 신분, 직분도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잘 받드는 성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니까짓게, 그러니까 니까짓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별 볼 일 없이 그 성도를 대한다.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문제가 심각한 교회인데 이런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그 왕이 왔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추종하는 이 무리가 교회지, 대통령이 와서 뭐 이런저런 헛소리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추종하는 것,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떠받드는 뿐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뭐 MBC, KBS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기울입니까? 어떤 정치인의 말을 기울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고쳐지겠습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외적 조건, 지위 이런 것들을 손실, 해로 여긴다라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외적 조건, 지위 같은 것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교회의 손실이다, 해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력,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 등으로 거들먹거리는 교인이 찾아오면 그 교회의 해악, 손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해악,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재벌 회장님이 새신자로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재벌 회장님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 큰 도움이다,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재벌 회장님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얼마나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회장님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신의 성취, 자신의 재산 뭐 이런 걸로 거들먹거리죠. 거들먹거리면서, 그리고 그 거들먹거리는 회장님을 온 교회 성도들이 막 좋다고 그냥 우리 회장님 최고 뭐 이러면서 그냥 떠받들어 모셔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회장님은 뭐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최악의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 회장님 한 분 때문에 복음이 다 가로막혀 버립니다. 말씀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종해 버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돈, 권력 이러면서 다 지옥으로 다 달려가 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교회의 해악이다, 손실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좋은 대학 나온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이루었지만 이것을 손실이다라고 해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성취를 이런 사람들이 끄들먹거리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의 최악의 손실이라는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 지위 같은 것들을 손실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이다, 최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담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떠받들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가장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든 성도든 그가 누구이든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 지위, 외적 조건을 손실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영생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그 외적인 것들이 모두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어린 성도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고 동력하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잘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도우라는 거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나의 의, 율법의 의로는 택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겨난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지길 원하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방법은 노력, 선행,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호출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발견된다. 완전해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바울 자신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거나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실제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끙끙 앓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질병을 얻어서 끙끙 앓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한테 돈을 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병만 들고 돈만 사기당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사기당하는 거고 돈만 떼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병만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배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질병과 어려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면 그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자신의 삶을 일치하게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부활의 권능, 고난에 겨우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의 삶을 일치하게 하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치하게 하는 것은 낮아지심, 섬기심, 죄 없으나 고난 당하심과 같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견뎌낼 때 겨우 우리가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 순종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일치해 보려고 하는 바울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옥에 갇히니까 당연히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신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옥에 갇히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자신의 삶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된다면,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겨우 부활의 권능, 고난을 참여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들의 전체적인 의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일치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바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고자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구원 얻지 못한다면 가장 못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신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자기의 삶을 일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노력하여 부활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끄시는데 자신은 이미 부활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바울의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한국교회, 이 개신교회가 받았지만 쓰잘데기 없이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누구 좋아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만족인 거죠. 그냥 자기 만족.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끌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붙잡으려 뒤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쫓아간다. 이 구원이 이렇게 단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점에 탁,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초를 알고 있냐 이러면서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구원파들이 주로 그럽니다. 구원받은 날짜, 그날부터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깽판을 쳐도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집단 떼죽음도 하는 거죠. 집단 떼죽음, 자살도 하고. 구원 얻으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끌고 계시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구원,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다. 계속 뒤쫓아가고 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뒤쫓아가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뒤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붙잡으려고 계속,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구원, 이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구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 붙잡으려고 뒤쫓아가는 것, 이게 실제로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구원 얻는 삶이고, 이런 뒤쫓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 이미 지옥 가는 사람들, 삶이 없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언제 부활을 얻을까요? 언제 구원을 얻을까요? 바울의 삶의 시간이 끝날 때 종말에 성취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미 구원에 도달했다,
말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 부활은 삶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완성된다, 성취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뚜껑 닫힐 때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 얻었네, 이 열차는 구원 얻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천국 가는 열차 타고 다 지옥 갑니다. 그 열차에 탔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다 지옥 가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리고 순종함도 없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죠. 아는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구원 얻는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구원파도 있지만 이단 사입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구원, 영생의 삶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구원 얻는다. 부활 영생한다는 것이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영부를 하면 영생은커녕 지옥의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 부활, 영생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이렇게 부활, 영생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어쭈? 바울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네. 이거 큰일이네, 큰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고 반드시 구원받을 자, 영생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길래 그렇게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구원,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 영생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바울은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의의 같은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지옥 갈 것이다라는 말과 동의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일, 한 가지 일을 모든 성도가 함께 하고 있어야 하고 누구나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구원, 부활이 있습니까? 같은 말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부활과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죠. 동의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착각해서 예정론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죠. 예정론. 이 예정론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정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안 믿은 거죠, 사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이해 못한 거죠. 이해 못한 거고, 애시당초 복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던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쫓아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고, 그냥 주방 봉사하면 주방 봉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해외 선교여행 다녀오라고 하면 선교여행 다녀오고, 이렇게 외형은 있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예정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진심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10%, 내 생각 90%, 이렇게 비율로 맞춰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90%, 내 생각 10% 이렇게 비율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비율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비율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구원은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의 진리라고 100% 믿는 그런 성도만이 구원, 부활, 그것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계속 달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죠. 성도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한 가지 일을 하며 시간 속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멋진 말의 이면에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곧 재판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실제적인 그 몸의 지금 상황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의 삶에 그 죽음, 코앞에 닥쳐온 이 죽음 앞에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성숙한 우리 완전한 자들, 바울과 디모데는 옥에 갇힌 바울이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상급받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만약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바울이 죽는 일이 생겨나고 바울, 디모데와 달리 구원 얻음, 상급받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 부활, 부르심의 상급을 받으러 가는 자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잠시
깨닫지 못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계시, 가르침으로 구원, 부활, 상급받음을 바울처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죽음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죽음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성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르심의 상급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막 처음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들에게 바울의 죽음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판결이 사형이든 석방이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미 구원, 부활, 영생을 붙잡는 길로 가고 있고, 붙잡았다가 아닙니다. 붙잡는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똑같은 규칙, 룰대로 걸어갈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방되나 죽으나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대로 전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 롤 모델로 생각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편지를 들고 가는 평신도, 에바브로디도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처럼 살아갈 때 그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만 본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를 본받고 그와 함께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봤는데, 주목해서 지켜봤는데 그가 하는 일이 주의 말씀 본보기가 아니면 버리라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만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바울도 죽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주위에서 관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신도든 그가 목사든 그가 전도사든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는 그를 주목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를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으나 이들은 끝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자신의 의, 자신들의 경건,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며 바울의 눈물의 가르침을 끝내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제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강경하게 설교했습니다.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앞에서 설교할 때는 강경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눈물로 쓰고 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 파멸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다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 방법을 따라가면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멸하는 사람들의 신은, 그 파멸하는 사람들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 탐욕, 욕심,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임, 예배는 결국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 모순적인 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관행, 전통, 자기들만의 방식,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말과 행동을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면을 하듯이 설득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지금처럼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다르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시민권,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 구원자를 갈망하는 방식의 삶이 하늘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편견,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을 쫓아서 사는 삶은 하늘의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하늘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구원 얻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삶의 방식조차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내 취미대로,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서 골프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음악에 환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영화를 내가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방식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는데 그 방법은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죽음마저 복종하셨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심, 순종하심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만물은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으로 아는 이상 영생과 부활, 구원은 없습니다.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부활과 구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